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4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한 절 먼저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 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절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말씀으로 살다 보면 또 괴로운 일도 무너지는 일도 때로는 있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서 또 일으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14일 화요일 아침 오늘 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스데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우리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그 스데반의 이제 명설교의 장면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주된 이야기는 다 이미 유대인들도 그들이 기억하고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의 핵심 메시지였고요. 그들이 아는 내용, 이미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어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큐티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들, 또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어제는 이 큐티 말씀으로 그냥 뻔하게 스데반의 설교일 뿐이지 이미 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큐티해야 될까? 사실은 그냥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해야 되는데, 요셉과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주체이지만 그냥 모세 이야기 해야 되나? 아브라함 이야기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요. 이것을 어제 그리고 큐티하면서 저는 말씀의 어떤 주제를, 이 묵상의 제목을 말씀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 전해야 할까라는 포인트로 조금 돌려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같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제는 조금 더 공감대 있는 말씀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또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세밀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런 큐티의 이야기로 같이 관점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한 기법,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법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같이 보게 되었고 그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은, 또 나의 이야기를, 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스데반도 오늘 동일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비유와 또 한 가지는 그 비유로 통한 동일시 작업이라는 겁니다. 동일화 작업, 동일시 작업. 바로 다른 이야기를 정하고 있죠. 오늘 스데반도 유대인들에게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사실은 남의 이야기들을 매일 증거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삶, 인생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또 전하는 저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있는 이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타인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까지 오면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그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멀리하고 손절하고 그들을 배신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찔림을 주는, 그래서 결국에 스데반은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동일시 되는 거예요. 사실 찔림이라는 것은 동일시.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구나라고 강압과 압박이 아니라 순종적으로 믿음의 아멘으로 그것이 내 이야기로 아멘이 되는 것, 동일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말씀을 사실은 잘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다른 이야기를 증거하지만 나의 간증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나에게 느낌이 오고 나에게 감동이 오고 나에게 적용점이 찾아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말씀의 증거이고 우리가 말씀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기술과 기법이라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야기를 증거하더니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야기 시작되는 것처럼 쭉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먼저 모세의 아기 시절, 유년기, 청년기, 40세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요셉의 시대의 마지막 끝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번성하여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왔다. 애굽 왕에 오르게 됐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너무나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교활한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을 다 내버리고 죽여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애굽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름답게 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증거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 그가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그 안에 어머니께 배운 신앙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백성을 도와야겠다라는 그 동정과 연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히브리인이 싸우게 되고 고생하는 걸 보게 돼서 모세가 도와주고 불의의 사고로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40세 이후의 삶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그 안에서 고생하며 새로운 백성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0절부터가 이제 바로 그 이야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찼을 때 이제 80세가 된 거죠.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40살, 40살, 40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뒷 80세부터의 이제 40세 인생은 30절처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서 비전을 주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고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너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게 애굽에서
또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그 땅에서 살다가 또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너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비전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동일시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 백성에게 갑니다.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하지 않죠. 34절 35절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을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네. 무슨 말이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안 보냈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누가 너를 리더로 여길 세워서 우리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하면서 10번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줄 때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보여주지 않고 부인하던 거, 그것이 애굽과 바로의 태도였죠. 그런데 오늘 그것과 똑같은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야기하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굽에 갔지만 그들은 거부하였고 누가 널 보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우리는 우리가 좋아. 우리 뜻이 좋아. 잘 살고 있어. 그러니 가. 세상 말로 꺼져. 라고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게 했죠. 예수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할 거야. 너희 살 길이 있어. 믿음의 길이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꺼져라고. 이것이 좋은 말씀이고 이것이 좋은 설교의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이야기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주고 찔림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진 언어로, 적나란 보여진 말이 아니고 너희 똑바로 해라고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숨겨진 언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훌륭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꾸로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어떠한 한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 바로 당신을 향한, 내가 말씀 전해야 될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묵상과 또 그들의 귀가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이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는 단계, 성경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해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인가 보지. 그러나 마음이 열어지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면 부족한 입술로 전할 수 있지만, 부족한 언변으로 증거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 내가 모세구나, 아, 내가 애굽이구나, 아, 내가 바로 왕이구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 증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말씀 들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바라기는 말씀의 귀가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 오시면, 아니요 토요일 날은 미리 한 주간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네, 안 좋네. 물론 저희들의 책임이 있지만 책임을 피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은 스데반이 말을 잘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찔림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해요. 그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언어와 저의 글에는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쩔 때 예배에는요, 정말 부끄럽고 부족할 정도로 내가 너무 말을 너무 못한다, 너무 어렵다, 실패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했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날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요, 너무 말이 쫙쫙 펼쳐져서 유창해요. 근데 그럴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저희가 보여주는 건 알 수가 없지만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설교의 그런 저의 어떤 생활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내가 이 강단에서 말을 잘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그 반응들로 판단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맹세하고 약속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설교를 언어로 듣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글로 듣지 않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찔림이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나 또한 말할 때 기도로 준비하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와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기억하면서, 오늘 스데반이 그들에게 남의 이야기를 증거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림을 얻었고 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나의 이야기로, 나의 찔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그 열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지성적이고 딱딱한 현대교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한 만큼 좋고 들려진 대로 살고, 이거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은 들려진 건 이 정도이지만, 우리의 언변의 수준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날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도 성경의 이야기 혹은 타인의 이야기를 증거하지만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의 언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어져야 되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하여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묶이고 숨고 피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 인물들, 가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정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이야기라고 동감되어지고 공감되어질 수 있는 귀 열어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열려져 버린 세속적 귀가 있다면 이제는 닫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